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급박한 그런 전투 장면이 펼쳐지는 영화 같은 아주 긴박성과 긴장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딱 펴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재난에 대한 경보와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와 호각 소리. 얼마나 이 재난이 다급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사방에서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와 호각 소리가 들린다. 이제 임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었다. 그 전환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재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재난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재난이 어떠했는가, 그 재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파괴적이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참 공포스러운 장면인데도 이 장면을 굉장히 요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소리는 어떠하고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는 6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이 질렸다. 그 낯빛이 하얘졌다. 그 파괴력 앞에, 그 공격 앞에 백성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들의 낯빛이 정말 질려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 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 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이게 묘사입니다. 그 재난의 때 무언가가 이렇게 어떤 군대와 같은 것이 이렇게 침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절에는 땅과 하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떨고 해와 달은 다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의 반응입니다. 아까 6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질려버렸고 하얘졌다. 그런데 10절에는 땅과 하늘마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재난이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사람들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어버린 그 주체가 누군가? 땅과 하늘을 다 그렇게 진동하게 만든, 빛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주체가 누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예부도처럼 일사불란하게 들판과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군대처럼 그렇게 그 성읍을 쓸어가는,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고 어디에든지 침범하고, 그리고 아주 가득 그 성을 채우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메뚜기 떼는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언제의 기사일까요?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 메뚜기의 재난을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닥쳐진 이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는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그들에게 강력했는지, 그 파괴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 메뚜기 부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메뚜기 떼가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곡식을 먹어 치우는 이 맹렬한 메뚜기 떼를 보면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구나. 온 땅을 뒤덮은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메뚜기 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달리 예언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 뒤에 있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진정한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명확하게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뚜기 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 그들의 도시를 습격하고 있는 그 메뚜기 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요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통찰력.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순한 모든 사건들,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야 회개도 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그 메뚜기 떼를 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것이 자연재해로만 그렇게만 보인다고 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이 시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뚜기 떼 같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메뚜기 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 메뚜기 떼 같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요엘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어져 버렸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사람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땅과 하늘마저 떨고 있는, 진동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엘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요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과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를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오늘의 이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현실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많은 메뚜기 떼를 향하여 맞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맞서서 과감히 그것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뒤덮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메뚜기떼로 뒤덮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들로 뒤덮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마다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영혼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영혼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은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 예배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